성경 통독반에서 이사야 39장을 지난 토요일경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통독반과 함께 맞추면서 39장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사야서도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과 같이 이사야서도 39권인 39장과 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장, 27장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고 1장에서 39장은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분위기가 어둡다면 40장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성경의 66권을 기준으로 66권을 놓고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오늘 이사야 39장은 마치 구약과 같이 이사야의 얘기로 끝나면서 이사야의 실패로, 이사야의 실수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40장에서 위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 성군에 속하고 좋은 왕에 속하였지만 그는 결국 39장에서 이사야의 얘기는 36, 7, 8, 9, 4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결국 실수하고 이사야 이후에 급격한 유대 나라가 망조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고난의 시기로 유다가 들어가는 일에 이사야는 한몫하게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3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야 전체에서 39장이 가지는 의미는 마치 구약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신약을 기대하는 것처럼 인간이 인생의 한계,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야기가 39장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1절을 보시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머로독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머로닥 발라단, 머로닥은 자음이 미엄, 리얼, 디귿이 되죠. 정확한 의미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방신 중에 마르둑이라는 게 있어요. 미엄, 리얼, 디귿이 되잖아요. 히브리어는 자음이고요. 모음은 붙이는 거예요. 마르둑과 머로닥은 같은 자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니엘도 엘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지었듯이 발라단의 아들 머로닥은 바로 이 마르둑에서 온 자음이죠. 그렇게 발라단의 아들 머로닥 발라단이 왕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다. 거기서부터 39장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에는 언젠가 하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들은 그 시기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이야기가 국제사회에
이렇게 들려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유대라는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유다의 5배에 해당하는 큰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아수르는 아람을 멸망시키고 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켰고 아수르는 얼마나 잔인한 나라이고 그리고 마구 짓밟는 나라였기 때문에 선지자 요나는 아수르를 참 싫어했어요. 요나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아수르의 이야기죠. 아수르는 이와 같이 초강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죠. 패전하게 되고 떠나게 된 이야기가 그 이후에 이 일 이후에 나타납니다. 지금은 그냥 이 본문에 충실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는 바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냈는데 이 글이라는 것은 왕의 친서가 되죠. 왕의 친서를 보내고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바벨론은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초강대국으로 등극하게 되지만 모르닥 발라단 시대만 해도 바벨론은 신흥국가였습니다. 신흥국가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보고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듣고 왕의 친서와 예물을 가지고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바빌론 왕은 이렇게 왜 사신을 보냈을까 놓고 보면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유대 사이에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들었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은 모르지만 아무리 옛날이라고 해도 해시계를 가지고 해시계가 있었고 해시계가 뒤로 10도나 물러나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해시계는 유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의 그 사이의 강대국들은 나라들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해시계가 뒤로 물러난 이야기, 이 과학자들의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병과 해시계가 뒤로 물러난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것도 아주 미스테리가 되죠. 그래서 아마도 바벨론의 모르닥 발라단은 사절단을 보내면서 사절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절단만 보내지 않아요. 외교부 장관만 보내지 않아요. 그 외교부 장관 밑에 스파이라 하죠. 국정원이나 또는 여러 관련된 사람들을 보내죠. 뉴욕 총영사에도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영사 업무 외에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절단에 천체학자도 수행했을 거라 그냥 생각만 해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두 번째 또 유대 사이에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은 아수르가 세계 최강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시리아를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이라는 나라, 유다라는 나라의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치러 갔다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멸절당한 이야기, 그리고 아수르의 사네리방은 결국 패배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신전에서 아들들에게 암살당해 죽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국제사회에 떠돌아다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왕에게는 미스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아수르였는데, 아수르는 유다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다시피 그냥 짜그라들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다를 살펴야 한다. 유다의 미스테리가 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글과 예물을 보냈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유다가 세계를 호령하던 아수르를 이기고 아수르 왕이 패했다는 이야기는 당시에 국제사회에 널리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었고, 이 사자들을 맞이하는 히스기야의 자세가 2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는데,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 궁중과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궁중의 소유도 다 보여주고, 그리고 국내의 중요한 것들 다 보여주고, 보물창고와 이런 것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는 왜 이렇게 보여주었을까요? 2절에 있는 대로 사자들로 말미암아. 이 사자들이지만 앞에 형용사가 하나 빠졌죠. 그 앞에는 먼 곳에서 온 사자들, 곳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사자들, 나를 알지 못할 것 같은 그 먼 곳에서 나를 알려고 찾아 나온 그들을 보면서 그는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어요. 궁중과 전 국내의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보여주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기록은 안 나왔습니다. 그냥 하루는 여기 가고 하루는 저기 가고 관광시켜주고, 그리고 오늘은 궁중 가고 저녁에는 잘 먹이고 내일은 또 무기고 보여주겠다 하고 또 데리고 가고, 기쁜 마음으로 홀딱 다 보여준 거예요. 히스기야는 사신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할 정도로 먼 곳에서 사신들이 오니까 내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구나. 세계가 나를 주목하고 있구나. 주위의 관심이 자기가 쏠리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업된 나머지 그냥 매일매일 그냥 코스를 바꿔가면서 다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4절에도 보면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히스기야의 질책에 대해서 4절에 히스기야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궁전의 전부를 보여주었고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궁전과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고 히스기야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실은 아수르 대군을 이길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는 겁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아수르 대군이 찾아왔을 때 그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와 대면하지도 않고요. 그냥 숨어 있고, 또 그들의 위협 앞에서 성전에 나가서 통곡하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그는 쫄아 있었고 겁이 많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병들었을 때 그는 벽을 향해서 앉아서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죽음 앞에서 두렵고 적들의 침입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이와 같이 질병과 대군 앞에 겁을 먹고 통곡할 정도로 나약한 모습을 갖추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그가 그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쟁 영웅이 되었고, 그가 질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큰 사건, 외적의 침입과 질병 앞에서 그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가 아수르의 조롱 앞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시고 여호와여 눈을 뜨셔서 보시옵소서 하고 사내립의 유역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이, 기도로 이겼던 것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질병 앞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진실과 전심으로 주의 목전에서 행한 것을 보시옵소서, 기억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나름대로 진실하고 전심으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통곡하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로 하였을 때 질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을 경험하였던 장본인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알아봐 주는 거예요. 오늘날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위험성이 오늘날에는 훨씬 더 위험해요. 요즘은 방송마다 나와서 사람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고, 구독자 수가 100만 명 되면 슈퍼 인플루언서라 그러고, 그건 몇천 명만 돼도 열심히 올려요. 구독자 수가 많지 않은데도 열심히 올려요. 하루에 한두 번씩 그냥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올렸던 거를 며칠 뒤에 또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 이걸 관종이라 그러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기적을 기도하였을 때 기적을 체험하였는데 관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멀리서 사람들이 오니까 기뻐하고,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무기도 다 보여주고 검도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유다왕 히스기야는 전쟁 영웅이 되었고 다시 회복되었지만, 그래요.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인기가 올라갔을 때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능력으로 바꿔버리고 자기를 과대평가하였던 것입니다. 사신이 왔을 때, 그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신이 왔을 때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요. 사신이 왔을 때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사신이 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고 거기에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더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그는 기분이 업된 나머지 큰 사고를 쳤던 것입니다. 기분이 업되고 성공한 것 같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해요. 위기 앞에서는 엎드렸던 히스기야였지만 잘 될 때는 엎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과대평가하는 위험함에 빠졌던 것입니다. 급할 때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뻔질나게 이사야를 부르더니 좋은 일이 오니까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이사야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우린 추측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좋은 소식보다는 때로는 당신은 죽을 것이라는 가슴 아픈 소식도 전해준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이렇게 자꾸 싫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교만하게 되면요, 듣고 싶지 않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해요. 히스기야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자꾸 내 기분 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의 종이고
안 만나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해요. 자꾸 들으면 아니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지금 아수르 대군도 이겼고 질병도 고침을 받고 15년을 생명 연장을 받아 잘 사는데 왜 자꾸 와서 왜 그러세요? 회개하세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짜증이 나잖아요. 듣기 싫잖아요.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될 때도 잘 되지 않을 때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햇빛이 나나 또는 기타 날씨가 좋지 않거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엎드려야 돼요. 잘 될 때도 엎드리고 잘 되지 못할 때도 엎드려야 돼요.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창고를 보여주기보다는 이사야는 나의 미스테리는 여기 있었습니다. 유다의 미스테리는 여기 있었습니다 하고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고 그리고 내가 위기 때마다 기도했던 성전에 기도하는 곳을 성전 탐방을 했어야 됐어요. 자꾸 내가 가진 거, 검과 은과 무기 이런 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이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자랑하였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미스테리, 유다의 미스테리는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다고 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긴 전쟁 영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큰 용사가 되셨다. 위대한 전사가 되셔서 싸우셔서 이기신 것이고 내가 음식 관리를 잘해서 이 질병에서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았다가 아니라 실제로 나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해시계를 10도나 뒤로 옮기셨음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겼고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고 했어야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더라면 사신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히스기야와 유다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의 것을 자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힘과 유다의 힘은 창고에 있는 보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자랑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겠다고 5절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나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외의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다 죽고 나면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거짓된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 자기가 못 가져가고요. 자식들이 가져가고요. 돈 많은 집의 자식들 화목한지 잘 모르겠어요. 현대 거기에는 왕자의 난이 있었잖아요. 막 자녀들 간에 재산 분쟁이 있고 다른 기업은 없나요? 다른 기업도 있는 거예요. 선대의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면 후대에 재산 가지고 막 싸워서 나누고 원수가 따로 없고요.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일들까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을 때는 아무도 그것을 훔쳐갈 수 없어요. 동록이 들지 아니하고 곰팡이가 이렇게 끼지 아니하고요. 도적이 들 수 없어요. 내 안의 보물을 누가 가져가겠어요? 내 밖의 보물은 온갖 도둑떼들이 주시하며 보고 있지만 내 안의 하늘나라와 하나님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최고로 강한 자들입니다. 비록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보기에는 무식해 보이고 보기에는 돈도 없고 보기에는 참 인생이 고달프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궁무진한 보물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가진 능력이 내게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아들이 내게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든든한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축복과 지혜가 다 우리의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단지 우리가 이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수많은 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가진 이 것들, 내가 좀 부족한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너무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도 내 안에서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가장 안전한 길,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인류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하나님을 목도하는, 그래서 하늘의 큰 축복이 내게 임하는 이러한 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